네,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 한 개 나누는 게 참 귀한 모임 같아요. 이렇게 도시마다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쉽지 않아요, 그죠? 잘 모이는 모임들은 또 광주에는 한 50명이 매달 모이는 모임이 두 개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포항제일교회 오기 전에 한일장신 전주에 있는 신학교에서 한 4년 정도 미국에 오래 있다가 와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광주에 가서 가끔씩 강의하고 했는데 목사님들 모임 저는 이제 특별한 감사함과 애착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는 게 한국교회의 가장 소중한 부흥과 회복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 이제 서울에 사무실이 있고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에 쳐보시면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은퇴하신 김지철 목사님 제 은사님이시거든요. 이사장 하시고 제가 원장이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위한 이런 말씀 사역을 주로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페짜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페짜이는 예언자 이런 말인데 옛날에 쯔빙글리가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지역계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설교를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몇 모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줌이 되니까 이제 화요일 아침에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 목사님들끼리 말씀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십 박정희 목사님에게도 그런 소개 잠시 드렸고요. 관심 있으시면 그런 모임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뭐 다음에 에베소서 한다 그랬습니까? 에베소서를 마치면 빌립보서를 마치면 빌립보서를 가지고 한번 날을 정해가지고요 같이 설교를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들끼리 뭐 5명이든 10명이든 10명 넘어가면 너무 힘들고 한 7, 8명 모여가지고 같은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2분조 설교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갖고 모여서 한 1시간 반 정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든다. 큐티 나눔 하듯이. 그리고 아마 성도들이 이런 본문을 읽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 나는 옛날에 이런 설교 들었는데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질문이 있고 이런 건데 하다 보면요. 이 한 사람의 생각은 저도 뭐 강사지만 한 사람의 생각은 제한이 있고 많은 분들의 생각이 함께 나누어지는 게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 프로페짜이라고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이번에 빌립보서 들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빌립보서를 설교하고 싶은 사람 누가 모여라 그래서요. 줌으로 만나시면 돼요. 화요일 뭐 아침에 만나든지 저녁에 만나든지 그래서 하시면서 같이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했다라고 나누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주로 단톡방으로 자기 설교한 거 나누기도 하고요. 또 함께 하다 보면 함께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면 이 부분에 이런 예화가 있으면 좋겠다 할 때 예화도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표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표절이 남의 설교 해놓은 거 그대로 갖다 쓰니까 표절이지. 우리가 너무 표절도 나쁘지만 너무 오리지널리티를 너무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설교가 여러분 오리지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비슷한 생각인데 그렇죠? 여러분 사실 옛날에는요 우리가 사실 이게 문화가 너무 오리지널 하니까 자꾸 문화가 왜곡되고 자꾸 급진적인 문화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튀어야 되잖아요. 뭐 뒤틀어야 되잖아요. 막 드라마 이런 것도 보면 막 이상하게 기계가 나는 게 옛날에 했던 거 똑같이 하면 재미없거든. 근데 이런 말씀은요 신실함입니다. 독창성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독창적이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함께 설교를 위해서 나누는 모임 프로페짜이라 그러는데 제가 박 목사님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필요하면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설교 준비해보는 모임 이렇게 제가 권면드리고 이렇게 성경을 다루는 모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늘 그렇게 권면합니다. 노예서든 어디서든 뭐 자녀 교육이든 교회 성장이든 무슨 세미나든 하잖아요, 이거죠. 그런 세미나를 마치고 올 때 참 막 뿌듯하고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별로 안 남아요. 목사들은요 성경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오늘 내가 들은 이 말씀이 자녀 교육 세미나를 들었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새롭게 봤다라면 그 도전을 가지고 집에 가서 성경을 다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떨어뜨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도전을 받든지 이 도전을 성경하고 이렇게 링크해 놓으면요 이게 내게 됩니다. 이게
이론은 이론으로만 있으면 그냥 잊혀지고 끝날 뿐이에요. 말씀 속에서 목사들은 늘 모든 도전을 모든 자원을 가지고 말씀으로 끌고 와서 말씀으로 녹여내서 내 것으로 삼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배운다 하더라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로잔 선교 대회가 내년에 한국에서 9월 달에 있는데 대구에서도 작년에 한번 했었죠. 저기 동신교에서 로잔 대회 준비했는데 우리 로잔 대회를 좀 잘 성공시키자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로잔의 정신이 통전적인 선교를 아주 잘하고 있는 아주 좋은 그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계기로 우리 한국교회가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의 전기로 삼자 연합해보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항제일교회에서 포항에서 로잔 대회를 위한 컨퍼런스를 지난달에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설교를 로잔을 준비하면서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로잔 주제가 로잔은 굉장히 복음적이면서도 아시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하고 잔 스턴 목사님 두 분이 시작하신 겁니다. 굉장히 복음적이면서도 통전적인데 요 정신을 갖고 사도행전 설교를 1년 동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준비하던 중에 로잔 팀들 유기성 목사님, 이재원 목사님 이런 분들도 같이 얘기하다가 그러면 우리 함께 사도행전 설교를 하십시다라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한 40주 정도 뭐 한 3, 40주 정도를 해서 이제 부활절 이런 날 좀 빼고 가정의 날 빼고 해가지고 진도를 정해가지고 한국 교회 원하는 교회들이 다 붙어가지고 사도행전을 함께 설교하는 운동을 벌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신문에 보도도 됐는데 예, 예, 보도도 됐습니다. 어느 기사가 보도했는데 이건 세계 교회 사이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게 첫 번째는 설교 자료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도행전 주해 기본적인 자료하고 플러스 로잔을 중심으로 한 선교적 교회 미션을 한 퍼스펙티브 성경 읽기를 보내드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 내에서 혹은 세계에서 이 선교적 교회를 잘하고 있는 신뢰가 있잖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카페 교회를 하든 무슨 교회를 하든 그런 마을하고 잘 지내는 교회들의 신뢰를 예화 겸해서 보내면 나누다 보면 교회 한국에 좀 흐름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할 게 지금 거의 확실시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기획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박민호 목사님하고 박종현 목사님 통해서 필요하면 자료 드릴게요. 보시고 그리고 그건 첫 번째 함께 사도행전 설교하는 거는 베이직하게 그냥 자료만 받아서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을 팀으로 프로페자이를 조직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조금 설교 좀 준비가 된 분들이 리드를 하고 한 5분, 10분 정도 모여가지고 전국에 좀 많이 이렇게 원하는 부분 다 해가지고 그 대신에 하다가 그만둘 사람 말고 열심히 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매주 모여서 함께 설교를 줌으로 만나서 준비를 하는 거죠. 함께 미팅을 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생각이고 세 번째로는 주일학교. 지금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하고 매주 프로페자를 하거든요. 말씀까지 본문을 해가지고 유치부, 청년부, 고등부 전부 다 같은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교회는 교회 학교도 다 같은 본문으로 내년 사도행전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 고등부는 고등부에 맞는, 중등부는 중등부에 맞는 자료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지금 계획 중이고요. 아직 완결된 건 아닌데 거의 지금 시행하려고 막 마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 리더십 통해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아마 거기 좀 중심되는 분들이 또 뭐 아마도 대구에 와서 뭐 세션을 이렇게 한번 연합으로 하든지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중심으로 하든.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어쨌거나 지금 한국교회 정말 중요한 때인데 깨어 있고자 원하는 목회자들이 힘을 모으고 열심히 서로 아이디어도 나누고 서로 또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에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한국교회 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했던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나중에 중간에 또 마치다 보면 또 잘 반응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마칠 때나 다음 시간 시작할 때나 이렇게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든 소감이든 말씀해 주시고요. 이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무슨 그림 같아요?
추측해 보십시오. 무슨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독배를 든 사람 맞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죽는 장면인데 이 다양한 반응들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죽는 이 장면이 굉장히 영웅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서양 철학, 그리스 철학의 최고 중요한 이미지가 소크라테스 이미지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똑똑했던 사람.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내가 똑똑하지 않다, 지혜롭지 않다라는 말이잖아요. 필로소피라는 말이에요. 필로소피아라는 말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아시죠? 그게 왜 나왔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지혜자들을 보고 철학자들을 보고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니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혹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어 하는 정도로. 이게 필로소피란 말이 원래 굉장히 겸손한 말입니다. 소퍼스, 지혜자라는 말이 아니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모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핵심에 소크라테스가 있거든요. 소크라테스의 이미지의 가장 핵심에 이 죽는 모습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잘 죽었다, 담대하게 죽었다는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이 잘 살았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철학이 옛날 이 그리스 시대 철학은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요, Take knowledge of self, 자아의 기술,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사는 방법. 그죠? 여러분 아파테이아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그죠? 동양 사람들이 뭐 놀라지 않는 뭐처럼, 뭐 사자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아라. 그 아주 비슷한 이미지예요. 무소의 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잘 죽는 것.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도 그랬죠. 키케로, 스토아 철학자, 또 아주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가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네카는 네로의 스승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철학자가 왕이 되면, 훌륭한 철학자가 왕이 되면 태평성대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은 세네카 같은 사람이 네로를 철학자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얘가 뻗나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세네카를 황제로 세우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찍히다가 죽죠. 죽는데 세네카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데 세네카의 걸 보면요, 평생 소원이 뭔가 하면은 소크라테스처럼 죽고 싶은 거야.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그죠? 여기에 그 그리스 지식인들의 아주 이상적인 모습, 드림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좀 다른 모습이었고요. 예수는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멋있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거의 오두발강하시잖아요. 죽음이 그만큼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로와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대했는가? 바울이 죽음을 대한 이 자세가 소크라테스와 어떻게 달랐는가? 어떤 면에서 초연하죠. 죽어도 괜찮다. 나는 죽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서 독특한 점은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죽는 게 훨씬 더 해피한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사는 게 좋겠다라고 강렬한 어떤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착을 표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이거는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초연하려면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해야 됩니다. 그렇죠? 스님들은 집의 모든 세속의 인연을 끊고 득도의 길로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바울을 보면 어떤 면에서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고 순교할 수 있는 자세를 언제나 가진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반대 방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 이전에 당시의 사람들의 철학자들에서 봤던 이상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가. 빌립보서에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죠? 그리스도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샬롬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샬롬을 얻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철학자들에 의하면 세상 끝에 내가 떠나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세상 끝에 연연하면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우리 회사 어떻게 해? 우리 와이프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없는데 그래서 자꾸 끊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나 스토아 철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세상과의 인연을 계속 끊고 욕심을 버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애착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면서 그러면서도 죽음에 처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모델인 거예요. 새로운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들이 목표로 했던 잘 살고 잘 죽는다는 이 이상을 그들이 가려고 해서나 못 갔지만 실제로 바울의 뒤를 따라가 보니까 이 그리스 로마 세계가 목표로 했던 이상적인 인간상이 달성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를 따른 바울에게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가 전한 복음이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힘을 얻었던 겁니다. 단순히 그냥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와 고민이 무엇이었는가 가장 아이디어는 소크라테스처럼 잘 죽고 잘 죽는 건데 그를 따르려고 했던 철학자들 세네카나 시세로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제대로 잘 따른 세속을 끊어내므로 아니라 훨씬 더 깊이 사랑했지만 그죠? 그게 나중에 뭡니까? 마칠 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족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족. 그러니까 세상의 자족은요 끊어내는 거예요. 욕심을 자꾸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자족은 선물 하나 받아서 뛸 듯이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그런 어떤 해방된 자를 바울이 보여주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 빌립보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이 로마 사회를 정복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션 시작하면요. 자 처음부터 이제 볼게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종 빌립보서 펴시고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지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면 이 안에 이 짧은 절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뭐가 담겨 있죠? 예. 빌립보서는 편지다. 그죠? 편지다. 근데 성경에 편지가 많죠. 그죠? 바울 서신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요한일서.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나 히브리서는요 편지를 하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처음에 펴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쭉 나와요. 편지 같아요, 편지 안 같아요? 편지 안 같죠? 요한일서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렇게 나오지 편지 안 같아요. 진짜 편지는 바울 서신이 편지입니다. 그렇죠? 바울 서신은 그들의 흉내는 야고보서 같은 게 편지죠. 자 다시 볼게요. 편지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보낸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수신자, 발신자, 수신자 나오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 바울의 시그너처 인사말. 당시에 사람들이 카레인 이렇게 인사했는데 비슷한 발음으로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평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제가 쓴 1세기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고 하는 거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는 이 종 바울이 단순하게 자신을 낮추는 말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 슬레이브 종이라고 하는 게요, 이제 19세기 아메리카에 나오는 그 플랜테이션에 목화 재배하던 종하고는 완전 쿤타킨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말로 하면 황제가 대통령이라 그러면 청와대 비서관도 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 이 패밀리잖아요, 그죠? 삼성의 회장 바로 밑에 있는 사장도 노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종, 그리스도의 종 누가 높아요? 바울이 그 말 할 수도 있어요. 가이사의 집, 그죠? 우리가 삼성의 말단 사원도 삼성 배지 따고 다니면 자랑하잖아요. 그죠? 황제의 사람들, 가이사의 집이 그 가이사의 핵가족만이 아니에요. 가이사의 집에 있는 노예들까지 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노예들보다 훨씬 낫죠, 그죠?
그런 점에서 그 최고위층, 당시에는 노예들도 노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거를 우리 사회사라고 그러는데, 요건 뭐 조금 다른 이야기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책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바울과 디모데 같이 공동 저자입니다. 공동 저자인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 저자, 여러분 뭐 조국 이게 나경원 이런 사람 이야기 나올 때 교수가 쓰고 고등학생이 썼냐 어떻게 썼냐 이 관계가 교신 저자 막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썼는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우리 어떻게 쓸까? 협의해서 썼을까? 아니면 자기 혼자 쓰고 이름은 갖다 붙였을까? 바울이 디모데 네 알아서 써라 그랬을까? 그렇죠? 어떤 관계였었고, 이게 이 바울이 공동 저자를 쓰기를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주석을 이름 보시고요. 자, 빌립보서의 아주 중요한 점은요. 빌립보서의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이 서두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내가 빌립보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에클레시아가 너밖에 없었느니라, 너희밖에 없어. 그때만 나오지 다른 데 한 군데 나오고 여기 안 나와요. 주석가들은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제 박사 학위 논문이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왜 그럴까? 로마서도 안 나옵니다. 로마서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1장. 고린도전서는 에클레시아가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이게 표준적인 근데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의 이 인사말은 1장 1절에서 몇 절까지 가요? 인사말이 7절까지 굉장히 길죠. 구조는 같습니다. 발신자, 수신자, 은혜와 평강. 그렇죠. 구조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에클레시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바울의 가장 표준적인 편지는 에클레시아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근데 왜 로마에는 안 나올까? 로마서에는. 그리고 왜 빌립보서에도 안 나올까? 라고 할 때 제 추측은, 여러분 대부분 성경 해석은 추측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시고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여러분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어떤 학자가 주장하는 결론은 별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 서신할 때에 갈라디아 교회,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 그죠? 막 신학교 때 배운 기억 나실 거예요. 지역설, 지방설. 그거 해봐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이냐, 북이냐. 그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그거 해보면. 결론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남갈라디아설을 주장하고, 어떤 이유로, 어떤 맥락으로 북갈라디아설을 주장하고, 거기에 어떤 시그니피컨스가 있는지를 아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저는 강력한 추측이라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로마는 로마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요, 그리스 정치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리스의 민주 정치는 로마의 정치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정면으로 대결하는 그리스의 가치가 에클레시아에 있어요. 근데 로마는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사람한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 건요, 굉장히 어색하기도 할 뿐 아니라 어쩌면 정치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해보자는 거잖아요. 왕이 아니라 다 평등한 사람들에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힘 합해서 주권하는데 우리한테 있다. 이게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그래 바울은 로마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이랬잖아요. 그죠? 바울이 평소보다 좀 더 오버해서 조금 이렇게 정치와 타협적인 자세를 취한 게 로마서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맨 뒤에 16장 가면 에클레시아란 말이 나오지만 앞에서부터 딱 에클레시아를 쓰는 것은 정치적인 혐의,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에클레시아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이건 아마 로마서는 특별히 뭔가 하면요. 자, 아까 우리 그랬죠.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로마로 가기 때문에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강하게 뭘 의식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고 가장 강하게 맞부딪혔던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약간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조금 돌아온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가 로마서에 나오죠. 율법에 대한 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로마서는 톤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1장 1절 2절부터 다윗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숨은 독자는 예루살렘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써놓고 로마로 보내지만 이걸 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실 여러분이 보기에 그렇게 그리고 위험한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에클레시아는요, 여러분 구약이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모압이나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에클레시아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 굉장히 강력한 그 유대 중심주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에클레시아에 이방 여자가 들어오는, 이방인하고 통혼하는 걸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반대하죠. 그죠? 마태복음에 내가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그 단수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지구상 아래 에클레시아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진짜 이게 유대 순혈주의의 보루인데 바울이 너무 이방으로 많이 이렇게 흩어나가지고 아마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인, 교회 정치적인 프로블렘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고, 그거하고 플러스 하나 더가 뭔가 하면요, 하필 로마라는 도시, 로마의 식민지라고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의 많은 도시들 중에서 굉장히 로마적인 도시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 정치의 단어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한테는 잘못하면 신뢰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정치적인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쓰고 다른 말을 일부러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이것도 중요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성도와 감독들, 집사들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감독들과 집사들은 성도가 아닙니까? 그죠? 이게 사실 성경 번역하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 including 감독들, 집사들, 아마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들, 영어 성경에 bishops 혹은 에피스코포인데 bishops 이렇게 쓰는데, 이런 비숍이 감독인 주교잖아요. 그죠? 감리교 분들 계십니까? 감리교 안 계시나요? 감리교의 감독이면 어떤 존재죠? 목사를 감독이라고 부르나요? 적어도 한 도를 대표하는, 그죠? 비숍, 주교, 감독, 그 단어예요. 그 단어. 주교, 비숍과 집사들인데, 당시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몇 명쯤 됐을 것 같아요? 성도 수가. 고린도 교회가 몇 명쯤 됐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한 50명 정도로 봅니다. 보통 학자들이 평균적으로. 빌립보 교회도 크게 차이가 안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에 한 집에 온 교회가 다 모였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한 집에 다 모이려면 200명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마 고린도 교회가 550명 정도 됐었고, 빌립보도 한 4, 50명밖에 안 된 공동체였을 것 같아요.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근데 그 안에 복수의 비숍이 있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비숍이라 생각하고 감리교가 말하는 감독이라 주교라 생각하면 너무 언밸런스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직제는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하는데 그게 장로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러면 임직자 교회가 하면 완전히 잘못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 감독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감독은 뭐 제가 쓴 논문이나 다른 책들 보면 이제 좀 상세히 나오는데, 당시 교회가, 여러분 이 감독과 집사들이란 말을 18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근데 19세기에 아주 많은 발견들이 벌어졌어요. 저기 이집트 지역이 지금 드라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파피루스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코인의 헬라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재조명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플라톤이 쓰거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쓰거나 뭐 유세비우스 이런 사람들이 쓴 이 헬라어하고요, 성경 헬라어가 많이 달라요.
이거는 또 특별한 헬라어인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파피루스가 많이 발견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고 당시에 대중적으로 쓰던 그냥 시장에서 아줌마들이 영수증 써주고 할 때 쓰던 그런 코인에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올 때에 19세기 말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소셜 클럽들, 우리가 시장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 클럽의 문서들이 많이 발견됐고, 거기 보면 그때 나오는 이 에피스코포이, 감독들, 집사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조그만 상인 모임 같은데 어떤 장들, 우리 말로 하면 뭐라죠? 개오야 이런 사람들의 어떤 클럽의 임원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아주 유력한 경우로 있고 그런 식으로 사회 이 빌립보 교회의 굉장히 많은 교회들의 직제들이 사회와 교감 속에서 형성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뭐 하여튼 그런 거는 요런 게 다 사회사적인 걸로서 결국엔 중요한 그 실마리, 교회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은혜와 평안은 바울의 독특한 인사입니다. 바울의 시그너처 같은 홀마크, 바울의 인장 같은 그런 인사죠. 바울이 은혜와 평화라고 인사하고 늘 그렇게 하고 평화와 은혜로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했잖아요. 그죠? 로마에서 팍스, 평화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바울은 늘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있어야 평화가 온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다 평화를 원합니다. 함께 되기를 원하고요. 로마도 평화, 팍스 로마를 약속했는데 바울의 철저한 신학은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끼워 놓으시고요.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앞으로 가시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바울의 신학에 대한 세 관점, 그죠? 세 관점, 옛 관점 들어보셨죠, 그죠? 옛 관점은 이신칭의가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얻는다. 그런데 세 관점은요,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교회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게 핵심이지. 이신칭의는 그거 하다 보니까 야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야 자격이 따로 없어라고 그걸 싸우다 보니까 이신칭의를 들고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교회론이고 그거를 위해서 서포팅하는 아이디어가 이신칭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잘 조화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눈으로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은혜죠. 그죠? 8절까지 10절까지는 은혜입니다. 11절부터는 뭡니까? 쭉 보세요. 16,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죠? 둘 한 몸으로 화평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이 바울 서신의 표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장의 전반부는 뭐예요? 은혜, 이신칭의, 핵심. 이거 옛 관점. 후반은 뭡니까? 평화죠.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 바울에게는 이게 둘 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어떨 것 같아요? 탕자의 비유. 전반부 뭡니까? 탕자가 밖에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인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신칭이죠. 죄인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누가 옵니까? 큰아들이 얼굴이 부어서 오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무슨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아버지 집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도 마음으로 동생을 받아들이면 너는 진짜 아버지 아들 아니야. 그 진짜 구원 제대로 받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도 앞에는 은혜고 뒤에는 평화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옛 관점과 새 관점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인사말 쓸 때 은혜와 평화가 있을지어다 인사말을 그냥 지나가면서 듣기 좋은 말로 잘 지내시죠 쓴 게 아니라 자신 신학 전체가 녹아있는 지박적으로 녹아있는 두 단어가 뭐예요? 은혜와 평화라는 거죠. 에베소 2장에서 잘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장 잘 본받은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도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이런 걸 전했는데 바울은 전혀 딴 걸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 핵심은 베드로도 누구도 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구약에 정통했던 이 바울이 예수의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해서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된 거예요. 그것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진 거죠. 그죠? 은혜와 평화. 요 이야기 할 때 여러분 충분히 탕자의 비유와 함께 이렇게 나란히 놓고 설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제가 한글로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할 때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보면 잘 안 나오는데요. 영어로 보면요. all이란 말, 파스판이란 말이 4번 반복됩니다. My God in all my remembrance. 그러니까 모든 기억 가운데서 and always 언제나 every prayer of mine for you all making my prayer with you. all이 4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무슨 말이 나옵니까? Thank you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자 4장 6절에 가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이것도 판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4번이나 계속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이 원어로 보면 굉장히 뚜렷하게 보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세상 모든 주권을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과 땅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셨는데 그렇다면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평안을 주신다. 그죠? 감사로 기도한다. 라고 하는 주제가. 이러고 딱 보시면,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샘플로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빌립보서가 대충 그냥 쭉 나간 대로 쓴 게 아니고요. 굉장히 정교하게. 그죠? 1장 3절하고 4장 6절이 주제적으로 완벽하게 조응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집중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유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감사 기도를 자주 가르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기도는요 감사만 해도 충분해요. 감사만 해도.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교회 개척해서 10년 목회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왔었습니다. 강남에 진짜 준재벌급 그러니까 진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란 애들이 미국 와가지고 자기가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죠? 엄마가 다 해주는 애들이 자기가 뭐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집세도 내야 되고 뭐가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떻게 뭐 집에서 막 부잣집에서 걱정하던 한 딸내미 하나가 어떻게 대학을 이제 졸업하게 돼서 면접을 가게 됐습니다. 면접을. 근데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영어로 면접하는 게 힘들잖아요. 막 좀 떨고 있는데 이 한국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제가 제대로 할까? 어떻게 뭐 좀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얘가 뭐 진짜 자기 스스로 할 줄 아는 건 거의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소그룹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면접하러 갑니다. 부탁 너무 떨리는 거예요. 뭐 우왕청심환을 먹고 가야 되나 막 이래 갔는데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하는가 하면 기차를 타고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는데 하나님 면접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안 나오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 와서 잘 졸업을 하고 이렇게 좋은 회사에 면접하러 가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걔가 면접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필요 없이 내가 여기까지 와서 감사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 중요한 데 설교하러 가는데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만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애 하나가 또 다시 유학생이 왔는데 이 친구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애였어요. 이제 석사과정 하다가 막 어려움 많이 당하고 근데 어떻게 이제 한국 저 남쪽에 있는 현대에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관리자들은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전화로 면접 봅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전화로 면접 보는 게 얼마나 이러면 떨리겠습니까? 그죠? 이 눈으로 보면 그래도 웬만큼 떠듬거리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불불 떠는 거야. 내가 가서 보고 야, 너 안 봐도 떨어졌다.
그렇게 떨어가지고 너 기도하면서 떨어가지고 되게 너가 면접 보시면 안 받아 떨어졌다. 어떡할까요? 그냥 떨어져도 좋으니 하나님 내가 이 학교 잘 졸업하게 되고 면접까지 가게 된 거 감사하세요. 기도만 하고 가라. 그랬어요. 오케이도 잘 됐어요. 지금 현대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가르칠 때 감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식들 저는 그런 그 집안 요즘 꽤 많이 있는데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은 뭐 딸들은 잘 자기 아까림 잘하는데 남자애들이 좀 이상한 애들 많잖아요. 사실 그죠? 막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루 종일 집안에 처박혀 가지고 그냥 뭐 하는지 어떤 집안이 너무 아이가 이렇게 애를 먹이길 남자애가 애를 먹이길래 고민을 하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 했더래요. 그 아들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렇더래요.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뭐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라니. 그런데 그 말이 이분의 마음에 확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해서 감사하기 시작했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냥 우리 아들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안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잘 살아요. 그 친구가 정말 잘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 이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절은요 바울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뒤에 가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놈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에바브로디도를 왕따시키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할 것만 있는 성도가 아니야. 그렇죠? 근데 바울은 자기네 성도를 인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권면할 때에 여러분도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데 그렇죠? 바울의 평소에 감사의 그 간정이 이 권면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보고 그 평안을 누려보고 진짜 어려운 상황인데 감사할 때 평안을 주시더라는 걸 누려보고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을 때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바울 서신 전체가 예배와 감사, 기도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읽어보면 쭉 가다가 갑자기 내가 기도하노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왜 사람을 보고 권면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냐 나오냐 하는 거는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권면하지만 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대화는 너와 내가 둘이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강의 나누고 있는 말씀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전할 때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성도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간에 서서 말하게 하고 듣게 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 우리가 한때 너무 지나친 축자 영감 그래가지고요. 그냥 이게 뭐 타이프라이터 하듯이 막 자기는 모르고 받아 쓴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반대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으로 이걸 썼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에요. 바울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페이지 전부 다 이게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러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편지 쓰는 한자 한자 감사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 한자 한자에 성령의 임재가 그 안에 그런 방식으로 바울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자신은 약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가 스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고 바울 서신을 읽어야 제대로 읽는 거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감사를 통해서 함께 빌립보서 전체에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첫날부터 주석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따져 묻는 게 중요한데 이제까지 첫날은 언제가 첫날일까요? 아마도 그들이 예수를 처음 믿은 날, 그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첫날 이러면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잡혀가서 맞고, 그죠? 간수장의 집에서 이렇게 나와서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전에 루디아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간수장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빌립보서에 루디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죠? 간수장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죠, 그죠? 그것도 좀 궁금한데 어디엔가 우리가 모르는 이 사람인데 모르는 이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름 제가 주석에도 그거 썼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어쨌거나 첫날이라고 할 때고 스토리가 녹아 있는 단어죠. 그냥 첫날에 우리가 신혼 여행 가던 그날이라고 할 때 서로가 알듯이 첫날, 그죠? 우리가 함께 처음 만난 날, 처음 공부하던 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제가 지금까지도 교제하는 아주 뭐 목회 잘하는 목사님인데 언제나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신학교 때 만났는데 언제 왜 신학교 3학년 때 언제 몇 강의실에서 목사님을 처음 뵌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 첫날의 기억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참여라는 말은요 우리가 말하는 코이노네오라는 말이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그리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 재림의 날이겠죠.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구약의 주의 날이라고 했던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로 바뀌는. 그러니까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가 여호와 사실상 다른 바 없는 존재다라는 고백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데 담겨 있는 거죠. 착한 일은 뭐예요? 착한 일. 착한 일은 뭘까요? 복음에 참여하는 거? 예, 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구원받는 거. 예, 맞아요. 복음 참여 구원 다 맞는데 이게 좀 더 포괄적으로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그죠? 굿. 이 굿 works예요. 그래서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본래의 아름다움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계획, 창조에서 가고 싶었던 그 목적으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전체적인 온 우주 만물의 회복, 그죠? 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죠.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서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에 아멘. 그렇죠? 이게 창세기 1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 얼굴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새 창조라는 새 창조. 그죠? 천지를 빛이 있어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비추셔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 세계라 라는 말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말이 맞는데 그 구원이 뭔가 하면요. 나 혼자서 이제 이 세상은 다 멸망해서 불태워서 없어지고 천국이라는 곳에 간다 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본래 창조하셨던 그 계획 전체를 회복하신다라는 게 구원이에요. 물론 그 큰 구원 안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것이 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맞죠. 그게 아니란 말이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루신다는 말은요. 이 전체 큰 구원 사역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구원 사역에 우리가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나온 기쁨이 개인의 마음 가운데에 자 우리가 개인 구원이 있죠. 개인 구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개인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큰 의미는 뭡니까? 새 창조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온 천지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는 큰 계획이 구원이고 그 안에 개인 구원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뭐 사회 구원과 개인 구원 막 싸우는데 싸울 게 아니고 바울을 보면요. 이게 함께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와 개인 구원이 너무 멀어. 그죠?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 얻고 평안 얻는 거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이런 그래서 이 복음의 차원이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세계관 큐리오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고백 안에는 세계관적인 차원이 있고 우주적인 구원이 있고요. 온 우주 만물의 회복이 있고 정치적 차원 남북 통일이나 세계의 기후 변화 피조물의 단식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조그만 데는 나의 개인적인 내적인 평안. 그죠? 아까 테크놀로지 오브 셀프. 그죠?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죠? 그런 내적인 평안, 자유, 이런 확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가 너무 멀어요. 온 세계가 회복되는 거하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의 평안, 구원, 천국 가는 게 너무 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게 뭔가 하면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라고 하는 이 역사와 세계 역사 전체를 이끌고 새 창조를 이끌고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어주는, 그죠? 그걸 현실적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내 마음속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실제로 관계의 변화거든요.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맞는 네 생각나거든. 그죠? 이런 관계의 변화거든요. 그런 관계의 변화를 실제로 현실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코이노니아다, 교회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코이노니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면 우리 이게 저기 바울의 용어로 생각하면 우리 개인적인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그죠? 이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겁니다. 개인적인 기쁨이 어디 있는가 하면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있고 빌립보서 전체는 사실은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의한 일에 참여하는 이야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게 내 개인의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 닮아요.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복수잖아요. 복수. 이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 교회의 모든 움직이는 교회의 마음이 교회의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론적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너희 구원이야. 너희 구원. 뭡니까? 너의 구원 아니야. 각자의 구원 아니야. 너희 구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여러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보세요. 어떤 느낌입니까? 단체 게임이야. 이게 나 혼자 가가지고 결승 통과하고 나는 끝나서 그게 아니고 축구를 같이 하면 다 지든지 다 뭐 되든지 하잖아요. 100m 계주, 400m 계주.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무슨 그 스피드 이름 뭐죠? 할 때 그 한 명이 앞서 나가봐야 아무 소용없고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그래서 막 싸우고 난리 났던 종목 있잖아요. 단체족 그죠? 그 동계 스키드 중에서 이렇게 전부 다 맨 마지막 들어온 애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막 하여튼 뭐 그 있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너의 구원이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의 이 공동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요거 조금 있으면 좀 더 상세하게 의논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샬롬이라 그러면서 여기서 샬롬이란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샬롬이 뭔가? 내 개인적인 평안과 남북 통일, 우리 사회의 이 진영 간의 갈등들이 극복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렇게 극복이 되고 피조물의 단식, 기후 변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함께 다루고 하는 이런 넓은 차원의 샬롬과 이 내 개인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이 다른 건가? 우리가 어느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가? 제가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돗물에 물이 나오면 이 물을 가지고 마실 수도 있고 커피도 끓일 수 있고 국도 만들 수 있고 밖에 나가서 물도 그 밭에 물도 꽃밭에 물도 줄 수 있듯이 이런 근원은 하나예요. 똑같은 샬롬입니다. 그 똑같은 샬롬이 삶의 각 차원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구원의 통전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 구원 전체가 이루어진 것 절대가 아닙니다. 구원은 다시 한번 말하면 자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내가, 착한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만물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구원인데, 그 구원 안에서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으면 천국 가게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뭐를 하는가? 복음을 위한 코이노니아, 이 교회라고 하는 코이노니아 안에 참여하면서 교회의 일부가 되면서 그 구원을 현실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세 차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세 차원, 이걸 놓치니까요,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이 막 이거냐 저거냐, 사회 참여냐 개인 구원이냐 헷갈리는데, 바울에게서는 이게 결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 여러분 압도적으로 많은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이노니아에 있어요. 바울 서신은 전부 다 코이노니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그죠? 히브리서도 사랑, 뭐 서로 양보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환영하고, 교회 안에서 강한 자 약한 자 싸우지 말고, 그게 교회만 잘 되면 다 괜찮아, 세상은 아무 소용없어,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창조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예.